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은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듯한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많은 가면을 쓰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질 때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를 정말 아는 이가 있을까? 내 마음의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이해해줄 분이 계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노래하며 그 모든 능력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은 한 단락을 이루어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지식, 7절에서 12절은 편재성, 13절에서 18절은 사람의 창조와 그를 향한 계획에 대한 시인의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묵상입니다. 시편 138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의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살피고 아시며 그들을 마땅히 다스리심을 기술했습니다. 본시에서는 시인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아심을 주목하고 이에 탐복하고 감사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셨고 자기를 아셨다고 진술합니다. 1절에 살피다는 조사하다, 정탐하다, 감별하다 등의 뜻이며 3절에 살피다는 자 같은 것으로 재다라는 뜻으로 둘 다 하나님이 시인을 자세히 점검했음을 부각합니다. 알다는 지식적인 습득이 아닌 하나님과 시인의 유기적 관계를 함축합니다.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점검 영역과 아시는 내용은 첫째, 시인의 일상 활동을 비롯한 모든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시인의 앉고 일어섬, 나가고 누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시인의 모든 행위를 익숙히 다 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셔서 시인의 생각을 인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시인이 한마디를 발설하기도 전에 무엇을 말할지 다 아십니다. 이와 같이 2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시인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아셨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흠을 찾으려고 각 사람을 샅샅이 조사한다거나 알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세한 조사를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피지 않고도 각 사람의 모든 생각과 언행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점검이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에 빠진 것이 없고 정확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 악인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시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면밀하게 살펴 진리를 아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함을 진술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하신 하나님은 그의 앞과 뒤를 안수하심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수는 시인의 떳떳함을 확증해 줍니다. 이에 시인은 자신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높아서 움켜잡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싶다거나 얻으려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를 통해 시인과 각 사람의 세심히 돌보시는 점이 너무 놀랍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 무한함, 깊이에 탐복하여 감탄과 감사를 금치 못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편재성의 경이로움은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시인은 사람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외칩니다. 이 문장은 직역하면 사람이
당신의 영으로부터 어디로 가며 당신의 얼굴로부터 어디로 피하리까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얼굴은 문맥상 같은 의미로 하나님 자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거나 얼굴빛을 비추는 행동은 종종 그의 은혜나 호의, 축복을 베푼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실제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의 편만함은 시공간의 영역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그들과의 관계의 영역 속에도 긴밀히 나타납니다. 시인은 먼저 수직적 공간에서의 하늘과 수호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편재성을 묵상합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수월의 침상을 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두 장소는 물리적 공간에서 극과 극을 나타내며 영적으로도 극과 극을 암시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첫째, 하늘은 우주 공간에서 가장 높은 것을 지칭하며 수월은 하늘에서 가장 먼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물이나 바다 밑바닥에 구덩이가 있고 이 구덩이의 맨 밑에 수월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둘째,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천군 천사가 거하시는 곳이며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구더기와 지렁이가 덮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수월의 대체어로 죽음, 무덤, 구덩이, 아바돈 등이 사용됩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의인을, 수월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가리킵니다. 넷째, 하늘은 강명이 있으나 수월은 흑암으로 덮였습니다. 다섯째, 수월로 내려간 죄인은 건져줄 자가 없지만 수월로 내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며 그 권세 속에서 속량하십니다. 이처럼 상극의 장소인 하늘과 수월에도 하나님이 실제하십니다. 그의 능력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새벽과 바다 끝을 대조하며 수평적 공간과 방향 속에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묵상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편재하여 성도를 보살피시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새벽 날개는 바다 끝의 대조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장소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매를 직역하면 내가 새벽의 날개를 들어 올리며입니다. 해가 떠서 그 빛이 날개처럼 퍼진 것을 묘사하면서 동력의 끝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바다란 단어는 지중해를 가리키므로 바다 끝은 서쪽 끝을 지칭합니다. 종합하면 시인이 동쪽 끝으로 가든 서쪽 끝으로 가서 살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꽉 붙들어 주시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흑암과 빛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편재성과 그의 다스림을 묵상합니다. 빛과 흑암의 대조는 8절에서 10절과도 상징적으로 연결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과 동트는 곳은 빛과 연결되며 죽은 자가 있는 스올과 해가 지는 곳은 어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빛과 흑암은 물리적 밝음과 어둠을 나타내므로 1차적으로는 문자적 해석이 적절합니다. 11절에서 시인은 빛에 있으나 흑암이 그를 짓눌러 그의 주변에 있는 빛이 밤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을 짓누르는 그 흑암은 하나님에게는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밤이라도 낮처럼 빛날 것이며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빛이라는 점입니다. 그에게는 어둠과 악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편만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빛은 흑암을 몰아냅니다. 빛이 흑암을 비추어 물러가게 하듯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춰 악한 자들을 다 색출하고 떨쳐버릴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빛은 은혜, 보호, 구원, 생명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됩니다. 넷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흑암도 빛이 됩니다. 이 말은 악이 선이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 속에서도 그의 광명을 힘입어 다닐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숨기고 싶은 연약함까지 아신다는 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실패, 상처, 깊은 고민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용납의 근거가 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나는 존재 자체로 주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나의 모든 것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편지하심을 깨닫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저희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감추려 드렸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피하여 세상의 헛된 즐거움 속에 숨으려 했으며 저희 가장 깊은 생각과 고민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어둠 속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저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주님의 오른손은 저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더 이상 위선의 가면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지으시고 아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hepherds heard your lovely name that night, left their flocks just to find you, guided by your light. Wise men traveled from so far.